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좀 심각하게 들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MBC 방송국에 시사 고발 프로가 있습니다. PD 수첩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인 명성교회와 그 김수환 목사님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진실은 나중에 밝혀져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도대체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좀 깊은 영적인 인식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같이 공감하고 분노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목사가 타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촌이나 어촌이나 또는 개척교회나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청송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다루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교회의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바로 영적인 영역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교회는 항상 원수에게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훨씬 좋은 교회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목사가 비판받을 수 있고 교회가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받지 않으려고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비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영원한 구원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세상의 복잡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목사에 대한 욕이 일어나고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에 영광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부끄럽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집어 낼 만한 그런 믿음의 실력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가 부끄럽고 목사가 부끄럽고 여러분의 삶이 부끄러울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심장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 험악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한 공격은 더 신랄하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더욱더 험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중심을 딱 세우고 복음의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여러분이 복음의 중심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꿔가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목사를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복음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 마음에 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을 바꾸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고 자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가?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는 안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 예수쟁이냐?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너 예수쟁이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네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할 때 그래, 내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탁월하고 뛰어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죄인 중에 괴수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두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을 따라 죄 짓는 게 훨씬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지만 계속 우리 속에 죄의 유혹들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틀은 목사지만 내가 늘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100% 구원받습니다. 이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풀어내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구원의 능력의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연약하고 교회는 부족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문제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괜찮고 우리가 뭔가 죄를 안 지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인생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 복음,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런 비난받아도 괜찮아요. 교회는 어차피 비난받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불완전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이 있게 되어 있어요. 욕먹게 되어 있어요. 목사든지 사람이든지 다 우리는 욕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욕먹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욕먹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벽한 피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을 절대로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피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억만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나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우리 욕하고 주님 욕하고 하지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성도들이 그들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이 그래도 그들보다는 깨끗합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보실 때 대동소이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이 부끄러움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죄를 다 용서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이 어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는 욕먹고 목사는 욕먹고 우리는 욕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욕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죽었다.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래, 우리가 참 부끄럽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너도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자랑이 되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해올 때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비난할 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래. 완벽한 사람은 없어. 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어. 나는 그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친구야, 같이 구원받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영적 기류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완벽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벽에 딱 보니까 뭔가 큰 상장 하나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 전두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두환이라는 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공과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많은 사람에게 비판거리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존경할 수 있는 거리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줬던 표창 때문에 거기다 걸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통령이란 직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대통령에게 이 좋은 표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준 그 상이 나에게 자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시시한 사람이 나한테 구원을 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죄짓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몸을 쳐서 병들게 하거나 내 사업을 다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너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선택한 내 자녀야. 주님 나를 꼭 안아주실 때 우리는 지나간 나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기억하십시오. 이 주제와 약간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병이 있거나 여러분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구원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서 안전뱅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근데 지체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도 고쳐주시지만 여러분의 묶임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막 바울이 전했는데요, 한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하게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중에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딱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나도 큰 소리로 외쳐야 되겠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남덩이들이 녹아지기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나 안전뱅이였구나. 내가 지체장애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않고 믿음 생활 너무 연약하게 했구나. 목사면서도 목사답지 못하게 삶을 살은 것은 없는가?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안전뱅이였구나. 내가 지체장애인이었구나.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묵상 결론에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귀한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구원이 있고 그 구원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거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나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병 주셨으면 하나님이 고쳐내십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셨으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수인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살려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하자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심장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교회는 불완전하고 시끌벅적하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세상의 그런 고발 프로그램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복음이신 예수님은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시시한 것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복음이 아닙니다. 목사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구하는 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그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래? 그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고개 들어 절 보십시오. 십자가는 자랑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인자들이, 강도들이 가장 극심한 죄를 지었던 그런 권력에 도전했던 자들이 박히는 데가 십자가입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 있는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 목사 왜 그래? 너희 교회 왜 그래? 그래, 맞다. 우리는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욕하는 그 예수님은 너를 구원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폭행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질입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를 주님이 다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비난하거든, 누군가가 목사를 비방하거든,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사를 비방하거든 달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하거든 동의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비판하거든 동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완벽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부끄러움이 아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어떻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씨를 갖고 있지만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줘서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다시 깨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죽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죽어서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질이 다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한 말씀인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윤리 도덕책, 착하게 살아라는 책으로 끝나버리면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다른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로 죽었는데 사는 길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자가 깨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도둑질하던 인간이, 깡패 같은 인간이, 알코올 중독자인 인간이, 질병으로 인하여 소망 없던 인간이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동네에 개차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차반은 아무도 갈지 마옵니다.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밤새도록 사람을 괴롭히고, 밤새도록 폭력을 행사하고, 밤새도록 술 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 말이 그의 심장에 새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다가 생각하니 도대체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뭔가? 그래서 다시 그분을 만나서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를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평양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이번 주에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하동군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하동군 보건소죠. 보건소에서 무슨 공문이 왔는가 하면, 목사님, 제발 강대상에서 설교하실 때, 이 강론을 하실 때 자살하지 말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이들도 자살하고, 청소년들도 자살하고, 어른도 자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살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자살하지 말도록 설교해 주면 그나마 세상 가운데 죽고자 싶었던 사람들이 살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다가 아마 공문을 다 보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래도 소망이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 해도 세상에서 소망은 교회다.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교회의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눈이 반짝반짝하니까 인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죽지 마시고 자살하지 마시고 살아나십시오. 시작.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OK 운동을 하면서 우리 하는 분들 봤거든요. 얼마나 기쁘게 지금 하는지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동네에 가면 좀 그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 조금 거친 분이 있어요. 거친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OK 본부에서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서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런데요, 그 동네에서. 이분은 교회 안 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 우리 진교교회 이런다는. 이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OK 운동본부에 좀 많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뭐 플로잉도 하시겠지만 운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면 나이 좀 있는 분도 괜찮아요.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게 구석구석에 지금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데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가면, 이분들이 가면 막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동스러운 게 그건 거예요. 아니, 그분이 도대체 우리 진교교회라고 말하는 거는 이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저는 그분이 교회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그 다음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진교교회가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네 같은 게 예수 믿나? 그래, 내 같은 것도 예수 믿는데 니는 왜 못 믿겠노? 자기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니 내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은 거라고. 그 내 같은 것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너는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준다면 그게 능력이 아닙니까? 쪼그라들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저지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만큼은 자랑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거기에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원수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게 그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 교회를 계속해서 시비 거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좋은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칭찬받아야 될 교회가요 구석구석에 널려 있습니다. PD 수첩에서 왜 그런 교회를 드러내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좋은 교회가 있다라고 왜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도전은 받아야 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구나. 거기까지 도전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비판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게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눈물 흘리시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주의 종들이 회복되고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는 이런 세상이 오도록 여러분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